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세계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성경 캐릭터 읽기. 오늘은 다윗과 그의 내러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윗, 주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또 그리고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게서 자기 범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목회자직에서 물러나고 응당한 사업적 처벌을 받으라는 비판에 대해서 종종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또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인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등 변명을 하면서 다윗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또 비판자들에 대한 자기 변호와 사퇴에 대한 합리화로 사용된 적이 있었음을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제가 또 나름대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잘못된 장소,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들어와 총력전으로 모압과 싸우고 있었다. 이제 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왕들의 전쟁이 돌아왔다.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쟁이었으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압과의 전쟁의 전선에 보내고 자기는 홀로 예루살렘 백향목 궁전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후방에 있던 다윗의 행동을 보면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고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했고 사자를 보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전투의 최전선으로 보내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꾸 계속 보내는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전쟁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은 일부 다수제였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왕궁 창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내려다보았다가 이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이죠. 이 내려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샤카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아비멜렉이 이웃 이삭의 거처에서 벌어진 사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심사는 본 업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사였고 또 그의 관심사가 이웃을 돌아보거나 이웃을 도와주는 억울한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욕망의 열매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각적인 유혹은 실제로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를 초래했습니다. 밧세바는 월경이 끝나고 정결의식을 수행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으나 그녀는 궁전으로 이끌려서 다윗과 동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밧세바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그 임신의 결과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그녀와 동침을 권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라빠동을 얻고 우리아도 죽이고 자신의 범죄를 완전하게 가리게 됩니다. 마치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취했듯이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완전 범죄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짐승을 빼앗아 잔치를 벌였던 부자에 대한 나단의 비유를 듣고 그의 격분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라. 그러나 나단의 신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칼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그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쳤던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방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다윗이 그 이웃의 아내들을 탐내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징벌은 동태보복적인 형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11절은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번역을 고친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과 용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13절이 되게 논란이 많은 애매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의 죄가 용서됐고 징벌도 없고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지 않았고 간음의 중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회개하면 당사자에게 죄책이 면제되었다는 뜻일까요? 회개하면 징벌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 사실 그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징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을 받을 그 선택할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가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죄가 없었던 걸로 되고 그 죄가 면책되었나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하는데 다윗만 빼고 후손에게 징벌하겠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죄를 고백하더라도 회개를 하더라도 죄의 용서와 면책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우리가 앞서 다윗의 인구조사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 잘못 보면 죄를 용서하겠다는 얘기인지 징벌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지금 제가 그 다윗의 2가지 범죄를 얘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때의 사건도 보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철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죠?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6번째로 이제 다윗의 범죄의 의미 살펴볼게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죄의 고백과 징계의 수용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살인교사 혹은 방조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예고는 결국 다윗에게 무척 혹독하고 평생 지속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것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다윗의 간음죄의 징벌은 다윗에게 더욱 치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들은 집안의 범죄가 되고 국가적인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7번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해석을 볼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죄의 징벌이 아들에게 넘겨졌다라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다윗과 그의 가문이 함께 죄의 징벌을 받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입장은 우리말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하는 그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아바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여호와는 당신의 죄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윗의 어떤 범죄가 사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였는데 여기 표현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지나가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죠? 죄의 징벌인 사형이 면제되었다고 하니 다윗의 죄는 용서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윗의 죄의 징벌이 아들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단의 그 예언이죠. 14절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죽지 않았고 그의 죽음의 벌이 아들에게 넘겨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다윗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14절에 말하는 다윗의 아들에게 임한 징벌은 문학적으로 동태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12절에서 다윗은 죽지 않았으나 다윗의 아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5절에서 말하듯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벤 마벳 하이시 호오세 조트 14절은 감 하벤 하일로 레카 모트 아모트 그래서 이 아들과 죽음이라는 말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말장난이죠. 말장난으로
동태복수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죽음의 아들의 용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말하면서 죽음의 아들이다, 죽여야 할 자다, 벤 마베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사울은 이세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반대했을 때 크게 요나단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살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처럼 하여튼 다윗은 자기가 자기에게 임할 징벌의 그 대상을 결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은 나단의 어떤 그 비유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죠? 화가 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한 말이고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윗과 그의 가문이 함께 죄의 징벌을 받았다는 입장이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친척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이제 내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와 가까운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수입니다. 아내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결국 이 저주들은 두고두고 다윗의 집에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칼로 인한 저주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잘 증거되고 또 이 아내들의 동침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강간당하는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취된 저주를 보면요. 21절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실은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약간 아니라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지금 하나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루벤이 그죠? 그 이삭의 아내들 중에 한 사람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구절에도 한 경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내들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 일종의 어떤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권세를 탈취했다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잤지만 동침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다윗의 적절한 후계자가 되겠다는 그런 좀 도발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도 지금 다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아내들과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 끔찍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아버지의 왕권 혹은 아버지의 그 권한을 물려받았다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수행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고 실행에 옮겼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가까운 자의 아내를 은밀한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의 범죄를 감추고자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다윗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후대 사람들은 또 그것을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 오해하게 만든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가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행동은 자신과 왕가와 이스라엘 전체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그 뉴스앤조이 인터넷 신문이죠. 거기에 제가 여러 번 연재를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좀 링크된 자료와 책을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네러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